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19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가 누구냐?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고백들은 합니다. 만왕의 왕 주 예수께 그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찬양을 합니다. 오늘은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밝히 보여주고 완성되고 있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어디로 가냐면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가서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늘과 땅은 이원론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과 빛을 나누고 있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있고 너와 나를 나눠요. 그러니까 다 나 중심적으로 뭐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기를 원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통치돼요. 이게 우주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1.1획도 흐트림 없이 통치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도 하나님은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다스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다스려지고 있는데 이 땅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있고 이 땅의 계획대로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른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예수 믿는다 한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있는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자가 될 때에 내가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한다, 다스려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랬잖아요. 그 다스림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과거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우리가 눌려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환경에 눌리는 게,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딱 자리에서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물음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에 내 감정과 생각과 환경의 무거운 짐들을 쫙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예수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가 하늘에서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우리 주가 만왕의 왕이단 말이에요. 만주의 주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 나의 왕이다는,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나의 삶의 모습은 도무지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야. 왕이 받들도록 명령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건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 난 알아요. 머리로는 봤죠. 근데 삶으로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땅에서도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거기에 휘청휘청 넘어지면서 우리가 반항하지 않냐고,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딱 보고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열려있는 모든 현실, 세상, 현실 세계에서 예수가 나의 왕으로서 내 안에 딱 자정하고 있어 보세요. 이것이 보인다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보인다니까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분이 내 안에 자정되어 있으면 나도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오직 예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밖에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놓고 내가 기도를 하고 소화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지를 않으니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거죠. 구경만 하는 거죠. 구경. 성전 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뜰에서 구경만 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래 됐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누리지?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구경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세요. 그 예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가 휘어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재창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 일에 내가 동참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거 믿으십니까? 나를 똥통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죄책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걸어가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우리가 죄 사함, 죄책은 없어졌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구린내 나는 냄새도 우리가 싹 씻어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예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나와 씨름하고 나와 싸우면서 나의 오염되어 있는 구린내 나는 냄새를 씻어버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씻어버려요. 왜?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서 예수를 내가 붙들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나한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덴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보이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도무지 볼 수가 없잖아요. 보도 안 되죠. 죄가 이게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께서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오염된 모습으로 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창조주보다 먼저 나신이고 교회의 머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찾고 찾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야지 나의 걸어가는 걸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이 사실을 네가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또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왕노릇한다. 예수가 내 안에 딱 있으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개념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식해야 돼요. 세상의 왕노릇은 뭐냐면 위에서 군림하는 거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시도로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짐이 법이다, 내 말이 법이야, 이게 세상의 왕노릇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은 어떨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은 뭐냐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밝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가 되는데 이 땅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몇 장이에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 2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은 예수께서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떤 모습을 사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 뭐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문제 해결하게, 하나님 뭐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어떻게,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십자가는 내가 잘못한 것 이게 아니고 나의 자아를 해체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내 안에 있는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잖아.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잖아. 철저하게.
우리 안에 이게 나도 모르게 들어있다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이게 답습되고 이게 답습되고 훈련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들어있다. 이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의 나의 자아를 먼저 깨트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이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으로 들어있는 자아를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부인하라. 그 십자가의 삶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삶은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투성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데 무슨 나의 유익이겠어요?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내려놨다.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갖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은 거죠.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자기를.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놔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왔는데도 그 죄인들이 죽어라 죽어라 이러잖아요. 비방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자기를 다 내려놨는데도 그거 왜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서 나는 그게 되지 않아.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살아 있으니까 내 자아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자기 보호. 그래서 누가 손만 이래 들어도 자기 보호하려고 딱 이렇게 막잖아요. 그게 내 자아야. 그 본능적으로 누가 뭐 하려고 손만 이러는데 자기를 때릴까 봐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뭘 그래 나쁜 거겠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잘못된 자아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예쁘게 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너무너무 예쁘게 보잖아요. 상대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너는 나야 그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너는 나야. 근데 그것이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딱 되는데 내가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저 여자가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밖에 모르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잖아요. 재창조를 하려고 하잖아요. 재창조는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면.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지금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사실도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내가 살겠어요? 못 살지.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살았냐?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 철저하게 자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십자가의 삶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거 자기를 못 내려놔. 내가 그래도 말이야 남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가 계십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그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라. 내가 그의 이름에 힘입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가 목사를 해요? 어떻게 제가 교회를 개척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자기 사고 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원래 너도 못하는 사람이야. 원래 왜? 똥통에 빠져 있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살려주세요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우리 똥통에 빠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어. 건져주시고 깨끗이 그 오염된 것을 씻으셔. 나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살으셨죠. 원래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그게 안 돼요. 원래 내 모습은 안 돼요. 그 안 되는 것을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를 의지하여. 그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이 가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 뜻이잖아요. 종입니다.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는 그분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종이 아니고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시죠.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이에요. 이 종은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 종이 자기 주장하면 안 되죠. 여러분 왕의 명령에 거절해봐요. 어떻게 돼요? 그애는 사형이에요. 왕의 명령에 어명을 어겼잖아. 그건 사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어명을 딱 때려도 너 사약 받아 이래도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왕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사약을 내리지 않으면 안 돼서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 사약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약 그릇을 엎어버리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아니잖아요. 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고 절을 딱 하고 그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 마시고 죽잖아요. 이게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이게 왕으로 모시지를 않아. 종은 뭐 더더욱 아니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지.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세상적인 자기 가치관으로 뭐 더덕 세상적인 거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삶을 산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이게 왕 노릇이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나를 쫙 부인하는, 먼저 나를 찢어지도록 내려놓는 십자가의 삶.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그 십자가의 삶,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 이 십자가의 삶인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라 이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랑.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예수가 나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준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왼수 같은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왼수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너무 잘 아시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 당신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첫눈에 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해져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살아서 볼장 답한 사람이 사랑이 되나요? 잘 안 돼요. 그 사람의 뭘 다 밑바닥을 다 봤는데 사랑이 되나요?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딱 보고 좋아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 모습으로 그때 그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때 좋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즐거워하라는 게 범사에 즐거워하랬잖아요. 감사하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랬잖아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라. 우리 민경이는 웃음이 가득한 교회라고 했잖아. 그냥 웃어. 그냥. 여러분, 이 엔돌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불로 웃음에 그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기쁘게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렇게 병을 고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엄청난 감동으로 기뻐 날뛰면서 이 병을 고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도 웃어요. 억지로도 하하하. 너무너무 어색해요. 앞에 사람하고 그냥 억지로 하하하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기가 차고 웃어서 진짜 웃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웃는 게 막 인상이 이상해요. 억지로 웃으니까. 근데 그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는 모습이 무서워서 진짜 웃음이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웃으라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한 일의 조건을 따지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어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고, 어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어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거 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사의 조건을 따진다는 것은 내가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 뭐가 어떻게 해서 감사, 이거는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이래 보면 제가 이렇게 예물을 보면 참 감사를 안 해요. 감사 예물 올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정적으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 외에는
제가 이렇게 봐요. 누가 감사하는가? 1년 내내 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찌 그래 감사가 그렇게 인색한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가 이게 인색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감사.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막 넘쳐야 되는데 이게 안 해. 제가 워낙 이 물질에 대한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는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 믿음에 감사가 없다는 것이 충격이에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이거 안 해요. 이게 예수의 흔적. 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가 뭐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라 했는데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막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다는 거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나도 아직까지 성전이 되지 않고 교회가 되지 있지 않는데 우리 가정조차도 하나님이 교회로 선포했다. 이거는 막 감사가 넘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를 막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섬기는 것이 뭔가를 훈련할 때에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노릇은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은 다른 말로 섬김의 삶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는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직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기꺼이 당신의 나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심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첫째는 작은 일을 주셔요. 그게 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충성하는가. 그걸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얘는 작은 것, 큰 것 상관없이 충성할 자다. 많이 주나 적게 주나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으나 적으나 여기에 욕심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작은 것이 너무 감사. 여기서 감사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며 이걸 충성되게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요 작고 많고 크고 작고 이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섬기냐는 거예요. 섬기냐.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에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 청직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때 자녀도 더 자꾸만 사람들을 확장시키고 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자유예요. 여러분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는데 그 많은 자녀들 감당도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나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냐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놓여있는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예수가 오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질 내 생각으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내 가정도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